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0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등 하는데 그거는 자살률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12.4% 작년보다 또 더 증가한 게 뭐냐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우울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젊은 층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 참 심각하죠. 점점 우려할 만한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삶을 끝내려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으신 분들 있으셔요? 끝내자. 목사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찬송을 부르니 저분은 한 번도 죽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인생을 살 것 같죠? 목사님들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생각을 했어요. 구하옵나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베푸는 게 날 죽여주시는 거예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살면 고난당하는 거니까 죽어서 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날 끝내주시옵소서. 누가? 모세가. 그 민족 지도자 모세가. 우리는 자살로 생애를 마친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을 알아요. 한때는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 대기업 회장님, 인류회사 사장님, 과중한 업무 책임을 느끼고 끝낸 어떤 임원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들이 버거워했던 삶의 문제가 뭐길래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죽으려고 하는 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의 별명은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요즘 능력 있는 부흥사들 최고 가는 호칭이 불의 사자인데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도 떨어졌어요.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를 가리켜서 엘리야는 전투적 제자도의 모델이다. 전투적 제자도의 모델이다. 살기를 도모하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 가장 표독한 그런 시대, 표독한 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이방신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이 이야기보다 통쾌한 승리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날 갈멜산에 왔던 450인 그들을 전부 다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한 번에 다 처형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기도로 가뭄을 해결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시험해 봤대요. 무릎 사이에 어떻게 하면 머리가 들어가나. 저는 배가 나와서 이게 신체 구조상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더래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 되니까 이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 그저 간단하게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섰더니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간절히 주의 종이 전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내려주신 거죠. 여기까지가 엘리야 사역의 전성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방금 전까지 일기당천의 자세로 이방인 선지자를 상대했던 그 용감하고 씩씩한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는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을 두고서 하룻길을 광야를 더 들어가요. 사막을.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일찍이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으면 백성들이 깨달았어야 되고 왕이 깨우쳤어야 됐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 일들은 좀 이제 종교를 지어야 되는데, 갈멜산 대결이 있고 난 이후에 대적들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방황해요. 좋아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지붕이 너무 무거워서 이 무거운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이게 점점 벽이 금이 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엘리야가 그렇게 무거운 중압에 걸쳐서 점점 침몰하다가 오늘 완전히 주저앉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읽은 거죠. 엘리야가 지고 갔던 짐들을 생각해 봅시다. 스트레스, 외부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압력 긴장, 아합과 이세벨, 대적이 만만치 않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언제라도 팽팽한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그 일을 타임 매니지먼트에 실패한 것에서 오는 이 과도한 업무. 세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동역,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 기대감의 붕괴. 네 번째, 기대한 만큼의 업무 성과를 얻지 못하는 성장 침체로 인한 절망. 다섯 번째, 성품도 한몫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낮은 자존감. 여섯 번째, 사역의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겠죠. 일곱 번째, 영적인 갈등, 이중적인 삶에 대한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이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더욱더 소명의식이 강해져야 되는데 소명의식의 결여, 소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남는 게 이게 뭡니까? 회복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저만 홀로 남아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마음의 감기가 단단히 걸려 있어요. 이거 어리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죽겠다는 거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오래 못 갑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웠죠, 탈진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세상에 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강한 사람이. 강한 척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강철로 만들지 않았어요. 재료가 뭐죠? 흙입니다. 흙. 마르기 쉽고 깨지기 쉽고 허물어지기 쉬운 거. 우리의 재료가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원료가 흙입니다. 흙.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흙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죽기를 간청하고 누운 엘리야를 긴급 의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수딩해요. 재워주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떡과 물병을 갖다 주시고 두 번씩이나 엘리야의 지쳤던 육체적인 원기를 북돋아주고 정신적인 거, 지쳐있는 거, 이런 거를 다 세워주시죠. 하나님 손길이 참 세밀합니다. 쉬는 건 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쉬시고 주무셔요. 주무시는 게 쉬는 거예요. 엘리야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다시 깨워서 먹여주시고 다시 재워주시고, 충분한 이 긴장과 공황 속에서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 없이 그렇게 지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강권적으로 긴급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죽겠다고 누웠지만 하나님은 강한 팔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간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환경의 어려움,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종이죠. 저 같았으면 엘리야가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저 이제 안 할래요. 제가 핫템포잖아요, 여러분. 막 뭐라고 했겠지. 엘리야야, 하나님 엘리야에게 죽겠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죽여달라 그래. 그래, 소리나지 않게 죽여주마. 하나님이 그럴 것도 같은데, 그죠? 난 널 믿었는데 너마저 이러면 어떡하니? 엘리야야, 너마저 이러면 어떡하니? 남들 다 그러는데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었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열흘 동안 빨리 일어나. 우리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었던 종인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한 말씀하지 않으셔요. 엘리야가 약해질 거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가다가 약해지겠구나.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우리가 약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14살 때 중학생 권투 복싱 도장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언니 운동복 찾으러 갔던 중학생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싱 도장에 샌드백이 걸려 있는 걸 보았어요. 체육관에 시큼한 땀 냄새가 좋았고, 그리고 샌드백을 마음대로 두들길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손에 피멍이 들 정도로 두들려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김주희. 14살에 그렇게 복싱 도장에 언니 운동복 찾으러 갔던 그 복싱 도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16살에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 프로복서가 됩니다. 그리고 18살에 당시 세계에서 여자 권투 천재라고 불리던 멜리사 쉐이어, 이 여자를 이기고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게 이게 18살에 따요. 그리고 나서 20살에 여자 복싱 기구 6대 기구의 모든 통합 챔피언 자리에 오르는 그랜드 슬램을 이룹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이 김주희 선수는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집을 나간 엄마, 생활 능력을 잃어버린 알코올 중독, 거기에 치매 증상까지 오는 아버지, 지독한 가난. 먹기만 잘해도 이게 이런 병이 안 걸리는데 적혈구 수치가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 돼서 툭 하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 초기 증상처럼 수혈을 받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집 나가고 아버지는 아프고, 이 전형적인 거. 그리고 믿었던 언니는 미국 뉴저지로 이민 가요. 아버지 혼자 모시면서 11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누우면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고, 어두컴컴한 구석에서는 검은 거미가 튀어나와서 거미줄을 온 방에 치는 환영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챔피언이 되고 난 후에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생활. 챔피언이라는 것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정상을 지키는 게 더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화창한 어느 날 봄날에 훈련 마치고 체육관 갔다 오는 날 집안에 있는 모든 약들을 다 모읍니다. 어떤 약인지 모르지만 감기약, 소화제, 뭐 별의별 약들이 다 있었겠죠. 돌아다니는 피부병 약 뭐 다. 그걸 다 먹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집안에 있는 약을 다 먹습니다. 알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삼키는 것도 힘들어 위가 약으로 가득 차서 덜그덕 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슬슬 혼절해져 가는데 이대로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야. 그러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누구한테는 이 억울한 걸 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오랜만에. 아무개, 나 주희. 훈련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이게 혀가 꼬이는 거예요. 약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래? 너 왜 혀가 꼬여? 이상한 걸 감추는 친구가 911에 전화를 해갖고 응급대원들이 집안을 들어오는 거죠. 응급대원들, 구조대원들이 볼 때는 술김에 20대도 안 된 여자아이가, 철딱선이 없는 여자아이가 그냥 약을 먹였구나라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집안에 전부 다 도배된 게 뭐예요? 챔피언 벨트에, 트로피에 운동하는 이 범상치 않은 아가씨라는 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구급대원 중에 한 분이, 아니 운동하는 아가씨가 조금 더 참고 그러고 살지 왜 그랬어 하는 게 환영처럼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긴 죽으려고 했는데 힘든 운동도 하는 아가씨가 조금 더 참고 살지 왜 그랬어? 처음에 막 혼내던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는. 눈을 떴어요. 병원에서 위세척 다 하고 체육관 관장님이 담배를 뻑뻑 피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주희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기도도 하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래갖고 나간 게 교회입니다. 이분이. 그러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시합이 있는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체육관에서 집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배도 드려주고 이러면서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야, 여러분 가로 세로 7m 링 위에서 싸우면 수천 명의 관중들이 떠드는 소리, 야유하는 소리, 응원하는 소리, 이거 선수들이 구분하지 못할 것 같죠? 이분 말에 의하면 세세하게 다 들린대요. 막 흥분하게 하는 이 아드레날린이 이미 몸에서 나를 흥분하게 하는 이게 막 나오기 때문에 관장님이 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군중들이 하는 소리도 다 들린대요. 다 들린대. 근데 자기의 이름을 쓴 팻말을 보는 거, 자기의 이름을 연호하는 관중들의 목소리,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비아라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외국 선수들의 권투 경기를 보는데 멕시코 선수가 흑인 선수한테 죽도록 얻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얻어맞으면서 좀 눕지, 그걸 얻어맞으면서 결국엔 그로키 상태가 되어서 링 위에 쓰러졌습니다. 심판이 카운트다운을 해도 이 선수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때린 흑인 선수는 힘이 남았다는 듯이 막 계속 링을 팔팔팔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멕시코 선수 일어나면 다시 죽는 거예요. 그죠? 힘이 남아도는 선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팝콘을 먹으면서 그랬대.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그냥 누워 있어. 그랬는데 7, 8 하는데 일어나려고 이 선수가 꿈틀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응원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새벽에 텔레비전을 대고 일면식도 없는 그 멕시코 선수에게 외쳤대. 오케이, 좋았어. 호세, 힘내, 일어나, 짜요. 숭이호구 시절에 이 한비아가 응원단장이었다네요. 힘내라 그런 얘기지. 그리고 그때 알았대. 짜요. 응원은 이기고 있을 때 하는 응원이 다르고 지고 있을 때 하는 응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기고 있을 때야 그냥 막 떠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있을 때,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우리 선수가 잘할 때는. 그런데 늘 신나게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직전까지 가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건 세심한 응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조건 일으켜 세워 다시 싸우게 하는 것만이 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누워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사도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힘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집 슬픈 사람들에겐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픈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이제 암에 걸린 수녀님이 위암에 걸리셨거든요. 병자를 얘기하는 거죠. 슬픈 사람들, 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땐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을 은은한 빛깔로 만들어 눈으로 전하래요. 그리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세요. 슬픈 사람들은 슬픔의 집 속에서만 숨어 있길 좋아해요.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주는 것도 위로가 된답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수녀님이 아파 보니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당에서 성도들이 우르르 신도들이 몰려오는데 기도한답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더래요. 또는 수년이 위하면은 뭐가 좋습니다. 어디 가면 용한 의원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저 따라가시죠. 뭘 먹으면 좋습니다. 요란한 정보를 다 알려주는데 사랑으로 그러는 거 다 알지만 그것도 별반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데,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 아픈 사람 앞에서는 아픈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기도도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해주는 게 더 편할 적도 있답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 죽을 준비에 대한 말도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정도껏만 해주세요. 환자들은 오히려 밝은 이야기가 듣고 싶답니다. 문병 와서 정 할 말 없으면 약간 어색해도 미소 지으려 애쓰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위로의 좋은 방법인 것 같답니다.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리고 어색해도 미소 지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있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링에서 쓰러져 있는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누워 있을 때 우린 뭐라고 응원을 해야 될까요? 괜찮아 뭐 이렇게 해야 할까? 제가 인디언 선교사 시절에 제가 참 자괴감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저보다 능력 많은 다른 선교사가 왔으면 훨씬 더 잘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같은 돈을 들고 같이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임태일 선교사 잘 짓잖아요. 근데 저는 같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요따시만한 것밖에 못 졌거든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와이에서 오신 어떤 경영학과 교수님이 단기 선교 왔다가 절 보시면서 선교사님이 제 학생이었으면 F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제 학생이었으면 F학점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그렇게 충격이 됐어요. 나는 찌질하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하면서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누구래도 그랬을 거야. 네가 가는 길이 그랬어. 너 그런 상황에서 가시밭길 돌짝길이었겠지. 그 집사님이 너 형편을 잘 모를 거야. 그 교수님 집사님이. 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잖아. 근데 그걸 넌 해놨잖아.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누구래도 그랬을 거야. 이러면서 저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 응원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야,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아버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 누구래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위로해 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많은 별명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도 위로의 예수님이시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I say 예수님은 누구신가? You say 우는 자의 위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노래로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이거요 김주희 선수가 쓴 자서전 제목이에요. 26년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가장 위로하고 힘나게 했던 말, 그 세 가지가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그 말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응원이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팀 골라가면서 응원하는 거, 강한 팀 골라가면서 응원하는 거, 잘할 때는 열심히 응원하다가 그 팀이 잘못하면 욕하고 돌아서는 그런 응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응원, 관장님이 선수에게 할 수 있다, 믿는다, 이런 응원, 어떤 면에선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가 투영된 응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이기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관장이 선수에게 일어나 주희야, 할 수 있어, 믿는다, 괜찮다, 이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죽겠다고 나를 취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안으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안아주시는, 할 수 있어, 믿는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격이 된 게, 가사가 참 좋네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그죠?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그죠?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세상이 광야잖아요. 전갈과 불뱀이 출몰하고 목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거기서 누구라도 곤고하고 누구라도 마음이 낙심되겠지. 그러나 괜찮습니다.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날 강건케 하심을 믿으며 그의 사랑 안에서 난 살겠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 이거 한번 다시 불러줘 볼래요? 광야가, 그 어떻게 되지? 광야 같은, 아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광야 같은 세상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는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난 아직 아니네. 난 아직 너를 향한 기대가 있어.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는 네 열조보다 네가 낫지 못하다고 그러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땐 너는 정말 누구보다 뛰어나. 하나님의 응원 아니겠습니까? 이 응원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너는 나보고 너를 믿지 말라고, 너무 많이 믿지 말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걸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그 자리에 기어이 갖다 세우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세상 괜찮은 거예요. 별 불만 없는 거예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선한샘의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광야 같은 세상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진정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위로의 실체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곁에 오고 계세요. 대강절의 촛불 4개가 다 켜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그 위로의 예수님, 그 위로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